1장 9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제목이 유혹을 이겨내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유혹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인데, 그 시험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 하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 그 시험은 주로 박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 세상과의 갈등, 가치관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했지만, 이 시험이란 말은 그 헬라어로 주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의 뜻이 있고, 하나는 핍박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로 그 핍박을 받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성도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왜 이 말씀이 지금 나왔냐면, 초대교회 이스라엘 이 성도들이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사회적으로 높은 크레딧이 아닙니다. 좋은 스펙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가서든지 오히려 자신의 그 커리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정부로부터, 또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음까지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위치에 있게 됐던 겁니다. 그것 가운데 제일 중요했던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인 활동을 아주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겪는 그 시험, 어려움 가운데 갈등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질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뭐 경제적으로든지 신분적으로든지 명예로든지 어떻게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신분적으로도 다른 사람은 뭐 장관도 되고 뭐 어디 시장도 되고 아니 뭐 되는데, 나는 애초에 그런 것이 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신분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감수해낼 수가 있겠는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즘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사실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낮은 형제,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서 낮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게 된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올바로 믿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을 손해를 보고 아니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을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느냐? 네, 이 참 대답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난하고 신분적으로도 또 그럴듯하지 못한 그런 여러분들, 성도들,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래서 자랑한다는 말은 뭐 막 누구 다니면서 난 높아요, 난 높아요 이렇게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프라이드를 갖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존심을 갖는다는 거죠. 자존감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다. 안 믿는 자들이 막 부자가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 무시하고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아주 가난하게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부하게 사는 그 형제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굉장히 무시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냐? 예수님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해답이 이거라는 겁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는 우리의 높음이 있습니다. 지금 잠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아니 뭐 일생 동안이라도 그건 잠시입니다.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성도들, 지금 야고보가 자기가 편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높은 상급을 가지고 하늘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조금 혹시 잠시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 원하는 것이 뭐 이렇게 따라가고 그것을 위해서 전 평생 동안 애쓰지만은 그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낮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시시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이제 인도하여 가시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우리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고난들은 잠깐이요, 장래 우리가 받을 영광은 한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하면 이제 예수 믿으러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돌아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그래서 왔는데 예수 믿으면은 저렇게 가난해질 수 있네. 아이고, 성공 못할 수도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고, 낮은 형제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낮은 자들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어떤 사이일지라도 우리는 높음을 자랑할 사람들입니다. 자, 부한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냐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부한 자는 지금 있는 게 있다고 부한 게 아니, 지금 높다고 높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높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통과하고 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부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평생 동안 풀의 꽃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잠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거 지나고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 또 부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살다가 또 쇠잔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를 추구하고 부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등한히 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하든지 낮은 자가 되든지 간에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이번 이제 구체적으로 들은 시험인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난해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의 또 다른 요점인 유혹을 이겨내라. 자, 이제 시험이란 말 우리 이제 계속 썼습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1장에 주된 말 시험입니다. 시험. 이걸 이제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 이렇게 말해요. 페이라스모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핍박, 환난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유혹.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핍박, 환난 지금 이제 낮은 자, 부한 자 얘기하면서 말했던 것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인내로 이기는 겁니다. 정부로부터 핍박이 온다든지 아니면 가치관의 핍박이든지 아니면 가난해졌기 때문이든지 이것들은 이런 그 첫 번째 의미에서의 우리의 그 핍박을 이기는 길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했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고 나면은 모든 것이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혹. 이것은 나쁜 길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일을 하도록 유혹한다. 그게 유혹입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이라는 그 뜻 가운데 유혹의 뜻이 있습니다. 유혹.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유혹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한 가지 방법, 딱 하나 이런 겁니다. 확고한 결심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무슨 유혹이 옵니다. 너 이렇게 횡령을 하면은 너가 그 돈 많이 벌 수 있지. 한번 해봐.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떤 유혹이 나한테 들었습니다. 유혹이 어디서 오는지는 좀 나중 얘기로 하고 유혹이 들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이기는 길은 그것을 합리화하고 이것이 이렇다 옳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확고한 결심으로 그냥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유혹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그런 유혹들은 그냥 무조건 거부하면 돼요. 만약에 무슨 악을 저지르든지 죄를 저지르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싶을 때에 그냥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걸 안 하면 내가 그냥 손해보면 손해보고 말을 만다. 이게 유혹에 우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유혹은 확고하게 하죠.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요,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런 사람에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어떤 거를 이렇게 제안했을 때 확고하게 딱 거부해버린 사람들은 유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항상 주어지면 이거 어떻게 괜찮은데 이거 좀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내가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 유혹이 오고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확고한 마음으로 결심을 가지고 거부해버리면 유혹이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혹이 크긴 크지만 확고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시험을 이긴 자는 그래서 유혹을 이겨낸 자, 악을 행하는 그 유혹이 왔는데 그것을
확고히 이겨낸 자들, 죄악을 저지르려고 부패를 저지르려고 어떤 그 유혹이 왔을 때에 그것을 이긴 자들은 뭐냐? 시험을 이긴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우리 이 세상 하면서 계속해서 이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확고한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자, 우리가 이 면류관을 보니까 면류관 이런 겁니다. 보다시피 왕관이죠. 이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입니다. 이런 면류관을 받는데 이 면류관은 이제 이런 뜻이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자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이긴 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면류관은 관인데 누구에게 누가 쓰는 거냐? 왕이 쓰는 겁니다. 왕이 왕관으로 쓰는 겁니다. 또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우승한 사람이 머리에 쓰는 화관입니다. 또 전쟁에서 이긴 자가 계산하면서 쓰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면류관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유혹과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긴 자들, 확고하게 이겨낸 자들,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히시는데, 자, 이 생명이라는 건 뭐냐? 생명의 면류관 그랬습니다. 생명인 뭐냐면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긴 성도들이 영원히 누릴 기쁨의 삶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이라는 건 우리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지금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왕관을 쓰고 기쁨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기쁨의 삶을 생명이라고 해요.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 유혹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바로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삶의 그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주된 문제 하나. 그러면 이 유혹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유혹이 도대체 이게 우리가 견딜 만한 것인가? 우리 유혹이 오면 요거는 그냥 그 우리한테 오는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넘어가고 이런 것인가? 자, 그래서 이 유혹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일단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대처할 수가 있어요. 14,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이 시험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에요. 시험은 자기 욕심이 에서 오는 거지 자기 내부에서 있는 거지 절대로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유혹했어요.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했어요.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무슨 이렇게 마귀가 어떤 이런 제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의 근원은 근본으로 자기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욕심이 그 우리 모든 이 시험의 유혹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내 안에서 유혹을 일으키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 내 욕심이었구나.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다 이렇게 무슨 밖에서 우리 지금 보는 사람들이 다 어디입니까? 그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외부에서 유혹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의 그 유혹입니다. 자기가 다 그렇게 그 안에서 유혹을 하고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우리 욕심을 참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이 정말
내 자신의 무엇을 채우기 위한 욕심인가? 욕망을 갖는 것,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무슨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가 다 권장하는 일이고 말하는 일이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욕심이 속에 가득 차가지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아무리 큰 거대한 욕구를 가지고 욕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 영원한 멸망의 길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을 이제 알고 나면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죄를 짓게 되는 걸 알게 되면은 이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16절에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누가 날 유혹해서 이렇게 됐어요. 내 친구가 날 유혹했어요. 아니면 나는 열심히 살라 그랬는데 사탄이 날 유혹했습니다. 악한 그런 세력들이 날 유혹했어요. 우리 책임을 밖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에 빠뜨리지 않는다. 유혹에 빠질 때 다른 어떤 것에게도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여기도 보는 것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잘 살펴보고 그 욕심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유혹도 오고 아니면 또 우리가 핍박으로 가난해지기도 살기도 하는데, 그럼 우리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까? 그냥 그럼 그냥 구질구질하게 이 세상 살다 가는 겁니까? 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이런 시험도 있고 이런 유혹이, 욕심으로 말만 유혹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있어야 됩니다. 자, 17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여기 이제 좋은 은사, 좋은, 또 온전한 선물, 온전한, 좋은 온전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추구하는 것들, 돈이든지 직업이든지 먹는 것이든지 입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 안에 평강이든지,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내 욕심으로부터 오지 않고 마귀로부터 오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온전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 모든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 우리 좋은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무슨 유혹을 가져오고 그 유혹에 따라가서 파멸한 이런 생을 살지 말고, 오직 우리 좋은 것을 구할 때는,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이 생에 오는 어떤 유혹도 다 물리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이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은사라는 말인데, 은사 도시스라 해서 이제 헬라어 도시스인데, 은사라는 말은 뭐 은사와 선물이 따로따로 말이 아니라 본래 은사라는 말이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은사는 모든 좋은 은사, 모든 좋은 행위는 주는 행위, 그 은사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 뜻 자체는 우리는 은사라는 말을 써가지고 말 자체가 조금 뜻 자체가 좀 모호해졌어요. 근데 주는 그 행동,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이란 말이 도레마, 이건 이제 헬라어 도레마인데 선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서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해석할 말이 아니라, 은사 뭐 선물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좋은 온전한, 저렇게 짝을 지어가면서 좋고 온전한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은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좋은 온전한 또 따로 썼고, 은사란 말, 준다는 말과 또 도레마 선물이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을 쓰면서 이렇게 일종의 수사법입니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들, 우리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질구질하게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제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딸 때 첫 열매의 뜻도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좀 이런 그 사람들에게 말을 드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이스라엘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선택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의 그 중요한 아주 뛰어난 그 영광의 위치를 차지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첫 열매로 부르셔서 위로부터 내려온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받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뭐 이런 그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돼가지고 거기서 무슨 얻을까? 아니면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는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너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들, 우리 이 세상부터 구하려고 하는 것들, 거기에 그냥 다 박혀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끝나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험 배울 때 핍박이든지 갈등이든지가 됐든 간에, 아니면 유혹이 오는 건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꼭 승리하시며 유혹들을 이겨내고 시험을 인내로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